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2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이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시작되고 또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욥기 21장 17절은 이제 욥의 이야기인데요. 욥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욥의 대답이 오늘 21장 전체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긴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이제 잘못된 말인지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지를 이제 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너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 또 진노를 재앙을 당하는 것은 이제 너가 죄인이고 너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빨리 인정해라. 이제 이런 친구들의 말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친구들의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는 좀 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욥이 마지막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말할 거냐 이제 이렇게 21장이 마무리될 때 이 거짓말 왜 그 욥이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쭉 계속 얘기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정말 착한 사람이 잘 살고 나쁜 놈이 못 살고 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자꾸만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계속 찾아봐라.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야 현실을 봐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나쁜 놈한테는 맨날 재앙이 내리고 착한 사람한테는 맨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라고 이제 계속해서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게 욥을 위로하거나 좀 아니면 욥이 좀 더 이 재앙을 극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욥이 자신들의 말을 수긍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알고 있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계속해서 그런 현실들을 깨우쳐주고 이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7절부터 34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가 사실 한 묶음인데요. 이렇게 17절에 시작하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몇 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얼마나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러한가라는 그 단어가 22절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19절부터는 평범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18절부터는 그냥 뭐뭐 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17절도 악인이 마치 촛불이 꺼지는 것 같이 한 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게 얼마나 그랬는가, 진짜 그랬는가라는 물어보는 거죠. 18절도 그들이 정말 바람 앞에 그런 불쏘시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이 폭풍에 그렇게 날려가는 껍데기 같이 그렇게 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18절도. 19절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죄악을 쌓아두시고 갚으신 것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0절도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봤던 악인이 과연 몇 명이 있었는가,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된 악인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22절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순식간에 멸망한 일이 있었냐, 얼마나 그랬냐라고 진짜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일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악이 사실은 재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의 재산을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일이 쌓아두고 그리고 그에게 갚으신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죠.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저는 아직 안 봤지만, 네, 그 12.12 사태를 다룬 그 9시간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다 착한 놈인지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서울의 봄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몰입도가 얼마나 큰지 이 스마트워치를 차시잖아요. 이제 심장 박동수가 체크가 되는 그걸 이제 요즘 인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그 반란이라고 하는 그 반역이 성공을 하고 그 반역의 주동자가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었던 또 사람들이 다 자천되거나 의문의 사고로 죽게 되거나, 그 자손들과 이 반란에 성공한 자손들과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살아가는 모습,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되게 좋은 그리고 선한 의도로 그리고 정말 소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의 그 후손과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후손과 그리고 또 그런 재산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막아진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악한 사람이 또는 악인이 재앙을 얻거나 또는 의인이 잘 살게 되는 그런 구조는 이 현실 속에서는 사실 더 찾아보기 어려운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욥이 지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인이 주님의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었고, 의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너가 욥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너의 큰 잘못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제 욥이 자기를 증명하거나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이 세상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이지만 그 매 한 가지 결론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사는 삶 그게 그들의 어떤 잘못과 그들의 어떤 선행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매한 가지로 그들은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전도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잘 살든 또 얼마나 지혜롭든 인간은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왜 한 가지 똑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겸손함을 주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될 때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 이전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재앙으로 닥치게 되는 날이거든요. 마치 욥과 같이 욥이 지금 거의 살아있지만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지난 날의 한 꿈처럼 지난 모든 세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냥 자기 몸과 또는 자기 영혼만 남게 되는 아주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들이닥친 것과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바로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든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서 살든 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죽음 앞에서는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게 질병 속에서 살든 너네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떵떵거리면서 살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맛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이 죽음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솔직한 친구들이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에 비해서 욥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훨씬 더 솔직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27절부터 그 이하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들이 악인의 재앙을 받는 것들 또 의인이 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32절에 보면 무덤으로 메어가고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향해서 줄지어 있다라고 33절에선 얘기하죠.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죽음에 줄지어 가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앞에 닥친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악인에게 주어지는 한순간의 재앙인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죽음이라는 이 결과가 또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산 사람은 죽음을 비껴가거나 또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렵게 살든 넉넉하게 살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결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보고 또는 악인이 잘 사는 걸 보고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이다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재앙 또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현실 또는 악인이 잘 사는 현실 또는 의인이 넉넉하지 못하고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실이 다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길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 우리가 죽음 앞에 마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동일한 과제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계속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그래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속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로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불만스럽고 억울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또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속쓰릴 일이거나 또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과 같이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주어진 현실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지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의 대물림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지 얼마나 부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인지는 우리가 잘 인지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은 참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입니다. 악인의 삶이 오히려 더 형통해 보이고 의인들의 삶이 더 위축되어 보이고 더 가난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왜곡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매한 가지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이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불합리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이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속에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들에게 지체들과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끝이 없는 불합리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